자, 오늘 보실 신비들은요, 비정상적인 성장을 경고한 신비들입니다. 자, 우리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에 있어서 오늘 보실 두 가지 신비들은요, 이 비정상적인 성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진다.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위험 신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비들의 공통된 특징인데요. 우리 하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데 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신비를 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두 신비들을 했는데 그 두 신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 번째 신비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독보리의 비유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비유부터는 예수님 설명 안 해주십니다. 왜? 이 첫 두 신비를 예수님이 설명을 직접 1:1 매칭을 해서 다 설명해 줬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다. 독보리는 그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추수꾼은 그 수확하는 자들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원수는 사탄이다. 그 수확할 때는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설명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두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것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비유를 오늘 보시면 첫 번째가 겨자씨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이 두 구절에서 짧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분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제시하며 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정녕 모든 씨들 중 가장 작은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자랐을 때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느니라. 그렇게 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의 가지들에 깃드느니라. 자,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그런데 많이 알려진 만큼 가장 많이 잘못된 해석을 하는 비유이기도 하죠. 자, 이 비유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좀 꼬투리 잡고 싶어 하거나 성경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부분을 보고 봐라. 겨자씨가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했는데 우리가 봤더니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꼬투리 잡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맥락과 함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들이 뭐였어요? 문맥과 상관없이 딱 뗐을 때가 문제였잖아요. 이 말만 가지고 이렇게 오류라고 보실 게 아니에요. 이 맥락은 지금 이 밭에서 이 맥락도 지금 밭이 나오거든요. 채소들, 밭 이런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밭에 뿌리는 씨들 중에 일반적으로 자라는 채소들 중에 가장 작은 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맥락과 상관없는 요것만 지금 여기 밭도 나오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꼬투리 잡는 것은 이제 이 문과적 해석이 아니에요. 아마 그런 사람이 이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것만 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문과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문맥입니다. 이 맥에서는 이 의미가 이 밭에서 일반적으로 뿌려지는 이 채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자씨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이 겨자씨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겨자씨 운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은 겨자씨지만 큰 나무가 되는 생명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좋게 본 거죠. 겨자씨 운동, 천국 복음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큰 열매를 맺는 생명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복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겨자씨와 누룩 천국이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도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점점 커진다. 복음이 전해지면 규모가 점점 커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건데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겨자씨를 복음으로 연결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등장되어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문맥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봤다시피 처음 두 비유도 긍정적이지 않았죠. 전체 맥락,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맥락도 긍정적이지 않았죠. 어땠어요? 지금 예수님을 대부분 거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제시했지만은 거부하는 상황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가 봤더니 마음이 밭이 좋지 않아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음 밭이 안 좋으니까 사탄이 뺏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박해가 오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왜 문제가 뭐였는가? 원수인 사탄이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들을 뿌렸는데 원수인 사탄이 독뿌리를 심어놔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매우 부정적인 문맥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머리에 꽃이 가득한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천국에는 겨자씨가 뿌려져서 굉장히 커지고 복음만 전해지면 다 성장하는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체 맥락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후천년, 신학적으로는 후천년주의적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기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신학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성경을 봤더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후천년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신학 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모든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에 있어서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냐, 무천년주의냐 이 셋 중 하나일 뿐이에요. 자, 전천년주의는 천년이 천년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이 6번이나 등장하잖아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전천년주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자, 후천년주의는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그냥 언제 오신다는 시점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일단 무천년주의부터 설명하고 이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할게요. 무천년주의는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는 신학입니다. 결국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국은 관점에 있어서는 후천년주의와 문천년주의는 하나예요. 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천년왕국을 인간들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중에 오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이라는 조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왕국을 계속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이 무천년주의는 실제로 오신다라는 재림을 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둘 다의 관점은 하나입니다. 자, 설명할게요. 전천년주의는 성경적 신학 체계인데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라는 신학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관점이 달라지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년왕국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좋은 왕국인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진정한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게 천년 동안 지속되는 게 천년왕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좋은 왕국이 있고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악해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왜? 정해져 있잖아요. 악해지는 게. 진정한 하늘 왕국 예수님 오셔야만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소망이 이 땅에 없죠.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땅에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기대를 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그런데 후천년주의는
천년 왕국을 인간이 이룬 후에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기에서 왕국을 건설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오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사람들의 힘으로, 그것도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의 왕국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것이 아주 큰 신앙 차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계속 부정적으로 보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긍정적으로 봐요, 세상을. 이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이 후천년주의랑 무천년주의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온다라고 했어요. 아주 위험하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미혹한 자들은 속고 속이며 점점 더 악화되리라. 분명히 성경적 관점에서는 더 악화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 전 세계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복음이라고 한 성경에 어떤 구절도 없는데 자기 생각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의 위험이 이거예요. 상징도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사사로운 해석을 해버리면 왜곡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서신들에는 이해되기 힘든 것들이 일부 있다. 바울의 서신들에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근데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한 것처럼 그들이 그의 서신들도 왜곡하여 그들 자신의 멸망에 이른다. 성경을 왜곡하면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아주 중요하다. 성경적 해석이 아주 중요하다 해서 성경 해석학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서 배웠었죠. 이 문자적 해석의 법칙에서 이런 우리가 것을 배웠었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상징 또한 문자적 해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해석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성경에서 겨자씨를 이거다라고 했으면 이거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상징, 직유법, 은유법, 가정법, 반어법 등의 성경의 수사법을 그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수사법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 해석은. 수사법도 기록된 그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마태복음 17장에는 같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3장, 17장. 이 17장에는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를 뭐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셨죠? 믿음에 직접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13장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같은 책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겨자씨를 뭐에 비유하셨어요? 믿음에 비유하셨어요. 이러면 우리가 할 일 없어요. 우리는 그냥 찾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사사로운 해석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겨자씨는 이게 비유인데 결국은 원관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수사법은 상징을 사용한 수사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어기 때문에 그 기본 언어의 문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문법조차도 성경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자적 해석 제1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복수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어때요?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천년주의랑 무천년주의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관념에서 계속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제대로 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겨자씨 하늘의 왕국 이 신비 세 번째 신비 중에 이 겨자씨는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공중의 새들을 보죠. 우리 공중의 새들은 사실 첫 번째 신비 때 이미 해석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과 15절을 보면 이것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공중의 날짐승들을 사탄에 비유하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사탄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겨자씨 한 알이 성장을 해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됐더니 사탄이 깃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깃드는데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문맥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이 신비의 바빌론 우리가 배웠었죠.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었도다.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요? 부정한 영이다 표현하고 이것을 또한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연관을 지켜서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대꾸라고 하죠.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것을 비교를 같이 다르게 표현을 해서 계속 비교해서 설명을 하죠. 마귀들, 부정한 영,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 이 새를 마귀들 비유를 했단 말이죠. 직접 성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상징이지만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비유, 원관념, 수사법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에서 우리가 겨자씨 했고요. 공중의 새들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밭을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보고 짚어놓고 갈게요. 지금 여기 하늘의 왕국의 비유였죠. 겨자씨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근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달라요. 하늘의 왕국은 지상 왕국이라고 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겹치는 공통점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와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가 같은 비유로 겹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속성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만 있는 비유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만 있는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겹치지 않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교집합은 있으나 둘이 같은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사람, 동물이 있어요. 일반 짐승이라고 합시다. 짐승. 자, 사람과 짐승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교집합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발이 있잖아요. 코가 있잖아요. 입이 있잖아요. 이빨이 있잖아요. 교집합이 있어요. 같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언어를 해요. 짐승은 언어를 할 줄 못해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차이도 있지만 교집합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짐승입니까? 아니에요. 이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실패한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왕국도 겨자씨 비유 있고 하늘의 왕국에도 겨자씨 비유가 있으니까 이 두 개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은 거구나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것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이렇게 봐야지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누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항상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은 거고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같이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왕국도 겨자씨 비유가 있다고 했죠.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공중의 날짐승들 나오고요. 여기서도 이것이 자라가지고 더 커져가서 가지들을 낸다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공통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또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의의 왕국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하늘의 왕국, 물리적인 왕국인데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나중에 천년 왕국은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이 함께 임하는 때가 천년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겹치는 비유는 특히 뭐와 관련이 있다? 교회 시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신비를 배웠을 때 두 번째 독보리의 신비는 겹치지 않아요. 독보리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에 없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영적인 왕국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서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취하여질 것이요 그것의 열매들을 낼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들을 낸 민족에게 주어진다. 누구에게서 취해서? 여기서 마태복음 21장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을 취해서 열매를 낼 이 민족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민족이 누구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인종이 달라요. 아프리카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유럽인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보셨고 그 집단은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취하여져서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자,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됐어요? 연기됐다라고 했죠.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상 왕국이니까 신정 통치 국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연기가 된 게 아니에요. 대체가 됐습니다. 이 거룩한 민족에게 대체해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공통된 비유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땅의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이 땅과 관련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왕국이잖아요. 이 땅에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대환란과도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영적인 왕국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교회 시대와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짚고 넘어가서 이 부분을 설명해 줄게요. 설명해 볼게요. 자, 겨자씨는 아까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이 공중의 새들은 사탄, 마귀들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가 비정상적으로 자라가지고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한 그루의 나무가 돼버렸어요. 자, 채소가 나무가 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브로콜리 사가지고 브로콜리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그거 잘 아무리 심어가지고 키워봤자 나무가 됩니까? 나무가 되지 않아요. 상추 아무리 잘 키워도 나무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나무가 돼버렸어요. 비정상적인 성장입니다. 자, 커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득은 다 경건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득은 다 경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득을 경건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했죠. 자, 이게 실제 겨자 그 풀이에요. 여기서 겨자 씨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런 게 아무리 자라도 나무가 되진 않습니다. 나무처럼 딱딱하고 굵게 이렇게 커지지 않아요. 채소에 불과해요. 자, 그럼 이 비정상적인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이제 씨들, 이 공중의 새들도 마귀들이니까 부정적인 요소만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밭이에요, 밭. 마태복음 13장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밭에 부러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했죠. 밭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밭은 세상이다. 예수님이 직접 같은 장에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따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종합만 하면 됩니다. 종합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이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을 때 자랐을 때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죠. 근데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 가지들에 깃들죠. 사탄 마귀들이 깃듭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다가 두어야 돼요? 믿음은 세상에 두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고, 또 믿음은 성경에 둬야 되고, 믿음은 예수님께 둬야 되죠. 근데 잘못 믿음을 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믿음을 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위험하다고 했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죠. 세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왜 자꾸 기독교에 정치 운동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느냐? 세상에 믿음을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세상은 좋아질 거야. 세상을 조금 더 국한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좋은 대통령이 막 나와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엄청 좋은 나라가 될 거야. 믿음을 잘못 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우린 믿음을 세상에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으로 선장해요. 자, 유튜브에서 교회 유튜브인데 유튜브에서 계속 정치 얘기를 해요. 비정상적으로 구독자가 늘어요. 왜? 사람들은 정치에 엄청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누가 깃들어요? 마귀들이 깃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또 다른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얘기들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한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요. 예수님 믿으면 막 병도 다 고쳐지고 막 순복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커졌습니까? 막 병 치유한다고 거짓 은사를 자랑해서 그렇잖아요.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요. 그럼 누가 깃들어요? 마귀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절대 이득은 경건이 될 수가 없어요. 숫자 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잘못된 믿음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이것을 결과적으로 보면요. 세상에 잘못된 믿음을 둔 예시들을 설명하면 이 세상을 바꾸자.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자.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자 하면서 정치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자유를 가져오자. 그걸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를 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운동을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돈과 재물, 이런 거, 건강, 이런 것들, 이 땅에 있는 속한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인간 지식을 더 신뢰합니다. 왜? 이 땅을 실질적으로 좋게 바꾸려면은 자꾸 과학, 통계, 뭐 세상 학문, 학자, 이 말을 자꾸 인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지식을 자꾸 신뢰하고 자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자꾸 인간의 지식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 오락 이런 것들 중심을 둘 수 있고요. 그래서 영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정말 락 음악을 교회에 들고 와가지고 같이 그 젊은 애들을 데려오겠다고 교회를 락 콘서트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복음 전파보다는 사회 운동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운동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역 사회와 자꾸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신문이나 광고에 이 교회가 이 목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자꾸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교회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을 해요. 양적으로. 근데 그건 비정상적이라는 거고 경건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깃드냐? 마귀들이 깃든다는 겁니다. 자, 정말 이 짧은 이 두 구절, 두 구절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교리가 나오고 완전히 반대되는 믿음이 나오고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마귀들이 깃드느냐 성령님이 많으냐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것이 결과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거절당해서 하늘이 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이 땅의 기독교계 이 교회 시대 때는 비정상적인 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큰 교단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황이 돌아다니면서 정치하잖아요.
각 나라 왕들 만나잖아요. 대통령들 만나잖아요. 정치 이슈만 세면 이슈가 생기면 발언을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뭔가 중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기사 일면에 날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 로마 가톨릭을 따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 믿음을 두는 것.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성령께서 명확하게 어떻게 전하셨냐면 믿음으로부터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떠나는 거죠. 자, 그럼 왜 하늘의 왕국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는가? 이 우리나라 개신교교에서는 일단 개역 성경의 문제가 하늘의 왕국이라고 아니라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하니까 천국의 비유라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연기되었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원래 하나였는데 나눠졌다. 이게 연기가 돼서 신비인 교회가 드러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세대주의적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 진짜 가까이 왔었다가 나중에 멀리 연기된 정말 초림 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후천년주의적 신학이 이미 그 개신교에서는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긍정의 힘, 낙관주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약 4분의 3은 다 부정적이에요. 왜? 죄가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이 죄가 다 끝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모든 사탄까지도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고 그런 된 계시록 21장부터야 긍정적입니다. 근데 2장밖에 안 나오죠, 성경에. 그렇다는 거죠. 원래 창세기도 첫 2장은 긍정적입니다. 첫 2장을 보면은 죄를 안 지었잖아요, 아직 인간이. 창세기 3장부터는 죄를 지었어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다라고 했죠. 하나님 예수님 굳이 비유를 쓰신 목적이.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비유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비유를 2개를 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이 뒤에 거는 또 자세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